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특별하고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하게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충만함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떠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해요. 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보고 해야지, 사람 보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그것은 성령을 그들에게 또 부어주셨다는 것은 혼자서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에도 부득이하게 지방교육부 서기로 일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주축이 되어서 준비한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방 사정상 준비가 늦어서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부 교사들을 찬양 율동 강사로 섭외해서 제가 2주간 빡세게 연습을 시키고 이제 강사로 세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루 종일 어제 강습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매년 감리교 본부 교육국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를 함께 강습회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목회자 두 분과 그분들이 공과 활동을 진행해 주시고요. 찬양 율동은 거의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찬양 율동은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부 선생님들, 그리고 진행은 또 사모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보니까 사실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피드백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율동팀이 욕먹는 것은 아닐까 걱정 많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다른 교회의 선생님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정말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초록교회는 참 좋겠어요. 율동팀이 너무 잘해요. 입담이 너무 좋아요. 만담을 하고 온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자 선생님도 율동하세요? 예, 이제 선분이 이제 유혜근 사모님이 진행을 해주시고 옆에 우봄이 좌영배로 네, 그렇게 김영배 권사님을 보면서 남자 선생님도 율동하세요라고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랑 그 옆에 있는 두 청년 대단하네요. 네, 청년이라뇨. 애가 둘이고 셋인 애가 중학생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절 가장 기분 좋게 했던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율동 가르쳐 주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결혼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했는데 그분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하루는 제가 초록교회 목사라는 사실에 또 이 부분도 있네요. 어제 또 임병란 장로님께서 친히 아이스크림을 두 손 가득 들고 오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지방 모든 교사들에게 섬겨주셨어요. 끝나고 드리면서 우리 초록교회 임병란 장로님이 주신 거구나 하니까 제 어깨가 한 3cm 정도 올라온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초록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에 정말 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저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 가족,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는 이런 인간 관계가 필요 없는 것일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외따로이 떨어져서 이 초록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직 못 만난 사람들, 아직 친해지지 못한 사람들과 한번 다가갈 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교제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쫙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아직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던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뚫어져라 한번 보면서 오른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모르니까 그냥 형제 자매로 합시다. 남녀는 구분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뚫어져라 보면서 그분이 듣든 말든 형제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친해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형제님 덕분에, 자매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친해집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말씀 중에 서신서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보통은 성서일과 말씀이 구약은 구약대로, 또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또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어떤 이 본문이 매주 이어지는 연결성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주일 성서일과 말씀만 유독 동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로마서 5장 이번 주 로마서 5장 말씀이네, 이것으로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5장 6절부터가 아니어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설교를 시리즈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교회력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만 한번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되는 본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이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인 만큼 이 로마서 본문 자체가 그리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그것에 한번 한 걸음 다가가고 싶으시다면 로마서의 본문을 여러분들 먼저 여러 번 읽고 연구하고 책도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로마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곱씹어서 묵상할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의 김영국 목사님의 설명을 빌어서 간략하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완벽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가능성을 잃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서 그분을 사용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그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자격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어려운,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단순한 의로운 행동이나 정의로운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로운 행동일 수도 있고 정의로운 행동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죠. 제가 종종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고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 로마서 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자격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자체가 어떠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십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면, 도원아,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공부하면 내가 선물로 과자 사줄게. 그러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죠 라고 꼬치꼬치 캐물으라고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보상이에요. 그걸 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라는 거죠. 근데 선물은 뭡니까? 그냥 그가 사랑스러워서 주는 겁니다. 보통 그 선물은 엄마 아빠에게 나오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는 늘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보상이에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은혜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한 문장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갈등 관계였고요, 죄악으로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철저히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이제는 어떤가요? 지금 이 시간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예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교제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과 노는 걸 엄청 중요시하고 좋아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면 이 시간에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 합니다. 오히려 보드게임을 준비하죠. 여러분들과 레크레이션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의 시간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으로 용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인이었지만 이제부터 너는 무죄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의인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인 것이 아닙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걸로 교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의 죄값을 모두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에 담대하게 나오세요. 늘 죄책감에 쭈구리처럼 나오시면 안 됩니다. 허망함 가운데 낙담해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이 예배 가운데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말씀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격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거기에서 멈춰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우 좋아라.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아름다움, 놀라움, 공의로움, 사랑, 충만함 등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여금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과 인내가 나와요. 우리에게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인내의 나이테가 켜켜이 쌓여져 갈 때 우리의 인격이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을 넘어서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이 나라, 또 이 지구 온 세계, 이 깨어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 온전하게 회복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세상에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잘 뽑았다고 해결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적인 악은 인간 본연에서 스물스물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 끊을 수 없는 욕심으로부터 흘러져 나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억울한 약자들의 눈물이 사라질 것이고요, 불의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꼬꾸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라는 그 소망을 품고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과 유혹과 시련과 모든 폭력과 착취를 우리가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문장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재배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이게 가짜 같죠? 그냥 담임 목사가 그냥 성도들에게 하는 추상적인 말 같죠? 근데 저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유선 의사님이 지금 로운이를 안고 있지만 로운이가 여기서 소리를 빽빽 친다고 해서 정유선 의사님이 로운이를 포기하고 도화를 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깨어진 세상에 만연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이 깨어진 세상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기독교 복음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모습의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다가 와장창 그 소망이 깨지는 모습을 자주 경험해요. 며칠 전부터 다시 중동 지역에 전쟁이 시작되었죠. 인간이 인간에게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참혹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깨어진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불의와 폭력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없어요.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날이 오면 절망과 불의와 폭력을 무너뜨리시고 희망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선한 일에 합력하고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폭력을 타파시켜 나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한 손을 보탤 수 있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지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모든 가능성을 잃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소망이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